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이, 사실 중간에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박사 논문이었고 또 제가 생각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황금송아지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좀 이렇게 희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178페이지 쪽을 봤는데요. 거기 언약 체결식 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앞에서 신학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거기에서 거기서 이제 그 신해산 언약이 맺어지고 나서 이제 신해산 맺어진 결과로 이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막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걸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제 책을 봐주시면서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19장부터 24장에 이 언약이 잘 맺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24장부터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섹션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교재상으로는 이 198페이지 쪽에 이제 보시면은 돼 있고요. 요 내용은 우리가 제일 앞에 가셔가지고 제가 출애굽기 구조를 할 때 그 19페이지에 이렇게 다루기를 출애굽기가 총 5섹션으로 나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1장부터 15장 있고 광야의 장이 15장부터 18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이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 신해산 언약의 기초에서 이제 성막 건설을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로맨스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연애 기간인 광야 사건을 지나고 그 연애 기간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결혼식을 맺는 것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신방을 차리는 내용이 이제 성막 건설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신방을 차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 치는 내용이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 일종의 영적 간음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198페이지의 이제 내용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성막 건설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이 이야기는 크게 성막 건설 이야기와 황금 그 사이에 낀 황금송아지 이야기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롯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요. 자, 원래 이제 그 신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맺어진 언약에 기초해 갖고 신방인 이제 성막의 건설을 하고 그 신방을 통해서 이 두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원래 막을 내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해피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 성막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총 40일의 기간에 걸쳐서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 모세가 죽었거나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제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영적 간음 사건 때문에 신해산 언약이 이제 무효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이야기가 이르게 됩니다. 32장의 7절부터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중보자인 모세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34장 10절에 언약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요. 그 언약이 세워진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신해산 언약이 이제 성막 건설이 재개돼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요게 큰 틀의 흐름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간단하면은 뭐 제가 박사 논문 쓰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이 본문은 아마 구약에서 주석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 많이 느꼈지만 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본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복잡하냐면 특히 황금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총 절수가 한 95절인데요. 이 95절이 하도 이제
콩가루처럼 지리멸렬하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독일이나 뭐 프랑스 학자, 뭐 이런 유럽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한 명의 저자가 쓴 글로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명의 저자가 썼다는 걸 전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쭉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 총 몇 명까지 저자가 있다고 봤을까요? 예.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실 텐데요. 제가 봤던 제일 심한 논문은 저자랑 편집자 다 해갖고 총 33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3명이면은 95를 33으로 나누면 대강 어떻게 되나요? 세 절당 한 명 정도씩 저자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본문이 전혀 논리적인 흐름이 없다라고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막 주석들 보면 막 헤매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쓰게 됐고, 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 95% 이상은 제가 설명을 해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논문을 사실 저의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고든웨너, 아마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학자죠. 창세기 주석 쓰신 그분이 제 그 스승의 스승님이시자 제 논문 심사위원이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심사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 심사했던 모든 논문 중에서 가장 창조적인 논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꼭 출판하라고 했는데 제가 부족했는지 운명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출판을 아직까지 못했고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제 논문을 어떻게 누가 참고하고 있나 그런 걸 뒤져보는데, 최근에도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황금송아지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논증을 했다 이런 거를 제가 평가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외국 학자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또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설명했다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좋지만, 또 하나는 저는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목회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은 여기서 모세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데, 이 과정의 모습들은 저는 목회자들이 꼭 참고를 해야만 할 본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전 중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들이 참고할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본문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4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인 40장까지 흐르게 되고요. 거기서 24장 12절부터 18절이 서론을 합니다. 그리고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40장 34절 38절이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이 172페이지를 좀 가서 봐주시면, 이 본문은 수미상갈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구름이 그 산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이제 구름, 여호와의 영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채웠기 때문이다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이 섹션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에 24장 12절부터 18절 부분에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여기에서 결국 성막 건설의 명령을 받아오고, 중간에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 해프닝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성막이 완성됐고 거기로 이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계시의 중심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수미상관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199페이지로 이제 가서 봐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가 이렇게 수미상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25장부터 31장이 성막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 실제 이제 건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32장부터 34장의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성막 이야기랑 황금송아지 이야기 사이에 두 개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성막 건설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섹션에 보시면 이제 안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건설의 재개,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끝나고 성막 건설할 때 다시 안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괄호처럼 이렇게 성막 이야기를 그 황금송아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성막 이야기의 끝 부분과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보면 다시 이제 두 이야기의 중첩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황금송아지 이야기 안에도 이제 우리가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복잡한 단일 문단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 년 동안 제일 많이 오해됐고 아직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의 주석들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살펴봐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본질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제 박사 논문에서 20년 전에 끝내놨는데 아직까지 제가 출판을 못해가지고 제일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데려가셔도 별로 억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저는 최소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 않은데 딱 하나 회한이 남는다면 아주 논문을 무조건 학위 끝내자마자 출판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 하나는 제가 좀 섭섭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이라도 어찌됐건 논문을 출판하는 게 제 소망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가운데 회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회막 이야기는 앞뒤를 싸고 있는 성막과 회막은 저는 이제 같은 객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막 이야기가 황금송아지 사이에 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법, 그다음 중첩 부분, 회막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성막 이야기랑 황금송아지 이야기를 서로 뗄 수 없이 이렇게 봉합해놨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막 이야기와 황금송아지 이야기는 꼭 우리가 함께 묶어서 읽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법을 저는 이제 소위 더블 플롯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 큰 방법론적인 틀로서 했는데요. 이것에 조금 간단한 형태를 보자면 마가복음에 보면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가복음 강의 같은 거 들으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샌드위치가 빵 사이에 고기가 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 사이에 그 빵과는 다른 어떤 게 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있는데요. 한번 가서 잠깐만 저희들이 살펴보자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있는데요. 여기 글자 보이시죠? 보시면 이제 21절부터 24절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끼어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이제 시간이 지체된 것 때문에 애가 죽죠.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내용이 35절부터 43절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 모양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질적인 이야기가 이 멍청한 편집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 이제 구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1970년대 이후로 소위 이제 문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걸 하죠. 이제 그런 학자들은 바로 이거 자체가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결국 이 두 이야기를 저자가 독자에게 이 두 이야기는 한 세트로 묶어서 읽어야만 된다라는 걸 사인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두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연결이 있습니다. 먼저 연결고리로는 이게 지금 하나의 예수님이 움직임이 쭉 하나 여정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이제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휘적으로 보면 이 혈류병 걸린 여인하고 여자아이의 공통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10이라는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12살이고요. 그 다음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깊은 고통을 알았었죠. 그래서 25절하고 42절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23절, 28절, 33절 이런 데 보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로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을 이제 부각시키죠. 근데 유사한 내용에는 또 이제 대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조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에 따른 유대교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인사이더예요.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더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소위 이제 부정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쉽게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 하나는 종교적 인사이더 그리고 하나는 종교적 아웃사이더가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다르지만 이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결국 구원 얻게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샌드위치 기법은 여기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그 A 부분에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일단 B 부분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53절, 54절 그 부분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러 갈 때 이제 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54절에 가면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해서 이제 그 신문 받으러 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뒤따라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55절부터 시작해서 6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서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6절부터 72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뜰에서 사람들한테 추궁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예수를 아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스승과 제자가 한 분은 집 안에서, 한 명은 마당에서 이제 같이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명 보여주고 다른 한 명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거를 현대에 좀 약간 실험적인 영화로 한다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전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 화면을 반을 나눠 가지고 한쪽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요. 한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 안에서 신문 받을 때 밖에서는 베드로가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이것을 두 이야기가 시차를 두고 병행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보셔야지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5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65절까지 신문 받는데 거기서 내용은 계속 그겁니다.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라라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추궁하면서 메시아인 걸 증명하는데 대꾸를 안 해주시는 거죠. 막 대꾸를 안 하니까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65절에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뭐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막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선지자 노릇하다라는 번역은 저는 좀 불만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애언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면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애언하라라고 하는 때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는 그
매를 맞으시면서 애어나라라는 추궁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바로 66절에서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보고 있는데 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증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밖에서 추궁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추궁당하다가 이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72절 거기 보시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지금 전지적 시점을 갖고 있지 못해요. 오로지 내레이터만 전지적 시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등장인물들은 각각 자신의 인간의 지적인 한계 때문에 자신의 장소에서만 자신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언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이 사람들한테 예언이 성취된 걸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결국 예언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울고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소가 구분되어 있고요. 각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그냥 경험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지적 시점을 가진 내레이터는 우리 독자들에게 양쪽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언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예언을 하신 거죠. 베드로 이야기. 그러니까 뜰 안에서 집 안에서 예언하라고 할 때 뜰 밖에서 예언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 내레이터는 전지적 시점의 내레이터는 독자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독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죠. 왜냐하면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예언을 성취한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성을 못 보는 거고 우리 독자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이 복음서의 샌드위치 기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이제 최소한 한 6개 이상의 샌드위치 기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들 다 보시면 이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두 이야기를 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동일한 기법이 이제 그 사무엘서 보시면 사무엘과 엘리 집안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보면 계속 지그재그식으로 이야기가 지나가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이야기를 활용해 갖고 이제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병행이 됩니다. 둘 다 이제 잉태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뱃속에서 만나는 이야기, 나중에 다시 이제 각자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세례식 때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식 때 만날 때 그러니까 세례식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큰 이가 이제 있다는 말씀을 할 때 요것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더블 플롯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잉태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보면 둘이가 상당히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위대하게 보여져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둘이가 뱃속에서 만날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또 뱃속에 안에 있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면서 하잖아요. 마치 왕을 보고 영접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장면에서 처음으로 만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구나라는 걸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샌드위치보다는 여기서 이제 더블 플롯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따로 진행되지만 사실은 두 이야기가 계속 만나는 거죠. 만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더 큰 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플롯의 흐름상으로 증명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뛰어난 테크닉을 이미 보여줬어요. 이제 이것을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들이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그 더블 플롯을
가장 최고조로 보여준 게 뭐냐? 바로 성막 이야기랑 황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이야기는 묶어서 읽어야지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그 199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읽으라라는 걸 계속 저자가 독자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안식법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중첩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 부분에 보면 황금송아지 이야기의 용어와 이제 성막 이야기의 용어들을 합쳐가지고 자꾸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읽으라라는 이 사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 이야기 한가운데 생뚱맞게 회막 이야기가 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지금 당장 말하진 않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이야기 사이 보면 이제 주제적인 연결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 이야기의 제일 시작 부분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으로 완성된 성막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아셔야지만 이 황금송아지 이야기 사건에서 이제 모세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려고 모세가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보 기도가 완전히 성공을 거둬갖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다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 그 중보기도의 끝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부분도 차라리 이 구약학을 모르는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건 학자들이 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가 읽는 성경하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읽는 성경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복음주의 학자 또는 평신도 분들은 성경이 그냥 하나의 통일된 책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쭉 흐름 있는 책으로 봅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이 소위 문서설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문서설에 따르면 오경이 4개의 문서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어떤 학자들은 이 4개로 쪼개는 것도 만족 못해갖고 더 쪼개서 33면까지 황금송아지 이야기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학자들은 일단은 성막 이야기는 피해요. 그리고 황금송아지 이야기는 뭐 죄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 사이의 연결점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가 중보기도를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이야기 안에서 중보기도를 성공하자마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를 성막 이야기랑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건데요. 저는 두 이야기를 통일성 있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 명료한 문제예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기 전에 여호와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성막이 완성될 때 이제 여호와 영광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처음에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여버리시겠다, 이제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또 내가 이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고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성공하고 나서 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여러분이 통역을 해야자면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성막이 건설이 중단되잖아요. 지금 성막이 신방이라고 했을 때 신방을 꾸미자고 했는데 신방을 꾸미기는커녕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끝장낼 판인데 성막 건설이라는 게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 중단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 신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용서하시고 나면 뭐예요? 다시 신방이 필요해지겠죠.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하셨으면 이제 중단됐던 성막 건설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로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갖지 않으면 도대체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랑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겉도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거를 제대로 해석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제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속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어떤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나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인데 신나게 싸우세요. 정말 심한 일로 신나게 싸우세요. 싸우고 나면 여러분 바로 화해가 되시던가요? 아니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든지 화해는 하고 싶은데 이제 상대방은 미워 죽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살짝씩 꽈서 이야기하잖아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화난 사이에서 이제 그 부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뭐냐면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혼 직전인 부부 사이를 이제 화해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이제 모세가 하는 건데, 그 모세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이 잘난 재판관처럼 이거는 이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고 이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서로 사과하고 끝내,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예,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쪽 남편한테 가고는 내가 봐도 당신 부인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러면서 살살 구슬러 가면서 근데 어떻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뭐 이렇게 하고, 또 부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에게 장단 맞춰주면서 살살 구슬러 갖고 그래도 그 사람만 사람 그 많은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구슬러 갖고 둘이 슬슬 만나게 해주는 걸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라 모세랑 하나님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모세랑 하나님의 대화는 보면은 A를 말해야 될 때 꼭 B를, 그러니까 B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B라고 표현해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석구학자들이 너무 본문을 표면적인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 계속 논리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의 상관은 이 안에 숨어있는 내적 논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내적 논리 차원에서 하면 굉장히 일관된 논리적 흐름이 보여진다. 이게 제가 박사 논문에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이야기는 연결해서 읽도록 돼 있다는 걸 이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4장 201페이지에 24장의 12절부터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쓰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이 시내산 언약의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줄 테니까 올라오라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돌판에 뭐가 기록됐는지 다 아시죠? 예,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보시면 십계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었고요. 이게 참고적으로 제 책에서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2개를 가져오잖아요. 이 2개의 돌판에 각각 무슨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아시나요? 똑같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는데 나쁜 학생이세요. 답을 적당히 틀려주셔야지 제가 잘난 척 해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학자들은 답이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1부터 십계명까지가 기록된 것을 2부를 주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세 돌판에 첫 번째가 1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가 5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한 분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안식일법까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10계명 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 계명과 인간 중심의 계명, 이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이렇게 2부로 나뉜다라고 됐습니다. 심지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도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이거는 그 예전에 고고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거를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1부터 10계명까지가 각각의 돌에 적혀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1부터 10, 여기도 1부터 10까지가 적혀 있어요. 그럼 왜 똑같은 걸 2개를 만들었냐면요, 이거는 고대에 언약
성막적 배경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자면 여러분 부동산 계약하잖아요. 그렇게 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각 그 똑같은 계약서를 써서 한 부씩 갖잖아요.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모세가 살던 이 고대에도 이제 나라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면 이제 똑같은 부를 한 부씩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가 가지고 각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 나라의 이제 국가신 신상의 발등상 아래다 이제 그거를 보관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대에는 다 신정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맺은 다른 나라와 맺은 이 언약을 우리의 신이 이제 지켜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고대 언약에 보면 축복과 저주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 신들이 축복할 것이고 어기면 우리 신들이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그 축복과 저주 부분이 항상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게 돼서 똑같은 부를 두 개를 만드는데 이제 그 고대의 국가적인 언약, 그러니까 조약을 하는 거를 흉내를 내서 지금 시내산 언약도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국가 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드는데 이 둘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발등상이 결국 법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똑같은 걸 두 부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했다.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과 관련해서 이 돌판은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옛날 그 모세의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모세 그림 보면 한 이만한 돌판 두 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도 많은 모세가 정말 고생했겠다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대형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세 당시 정도의 이제 그 돌판들 있는데요. 돌판이 크기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딱 제 손바닥만 해요. 진흙으로 제 손바닥만한 이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불가마에 구워 가지고 이걸 이제 굳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제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고든의 남과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국에서 대학자 아래서 배우니까 좋은 거는 그거더라고요. 이분이 자신이 운전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11인승 같은 차에 우리 학생들 태우고 대형박물관을 가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구약하는 학생들은 볼 게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보러 가야 되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고대 근동 지역 그 섹션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든해먼 선생님이 영국인 같지 않고 딱 우리 한국인스러워요. 한국인 중에서도 시골 할아버지 스타일. 딱 문이 닫히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타깝게도 문이 닫혔습니다. 포기하시고 갑시다 이럴 텐데 고든해먼 선생은 혼자 자기가 그 빨간 줄로 해갖고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금줄 너머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한테도 들어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막 못 들어가고 저희랑 같이 갔던 영국 여자분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저분 왜 저러시냐 그러면서 막 창피해 죽겠다고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경비가 왔어요. 그래 경비가 와가지고 이제 왜 거기 들어가시냐고 막 나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끝까지 안 나오고 버티더라고요. 버티면서 나도 대형박물관 회원이라고 멤버십 있다고 그러면서 막 버텨요. 그러면서 안 나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경비가 가가지고 그 관장한테 갔었나 봐요. 그 관장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군데 자기 회원이라고 하면서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관장이 뭐 연락하더니 결국은 저희 때문에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날만 한시적으로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가서 신나게 보고 저희 덕택에 그날 거기 관람객들도 저희 때문에 고대근동에 거기 가서 봤습니다. 거기 제일 볼만한 섹션이 그건데 하여튼 봤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여튼 돌판이 딱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굉장히 큰 걸 두 개를 고생해서 들고 왔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 보면 여기에 주머니처럼 쓰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넣고도 다닐 정도로 됐을 거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지만 저는 상당히 확률 높은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돌판을 받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도대체
돌판을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정작 올라가니까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 논리적 흐름을 못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저자가 다르다 그러면서 쪼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돌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의 제일 중심,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보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에 기초하는 것이냐, 바로 신해산 언약에 기초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신해산 언약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세요. 바로 이 성막은 1차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되고요.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해산 언약 부분을 지금 좀 건너뛰어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어길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황금송아지 사건 때 벌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를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바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깨먹을 때 바로 그 관계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이 황금송아지 이야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줄이자면 그 202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모습을 모세가 봤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중보기도가 성공했을 때 바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자,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쭉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쭉 건너뛰겠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좀 가주시냐면 성막의 신학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면 237페이지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하면 성막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렇죠?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서 정답을 계속 맞추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정답을 맞춰주셔야지 또 좋은데요. 성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성막의 건설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처소로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성막의 분명한 목적으로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학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동전의 한 면만 말하는 거예요. 동전의 반대편까지 봐야지 사실은 성막 이야기의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성막 신학이 먼저는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동전의 한 면뿐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막이 가르쳐주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막은 그 반대편의 주제, 즉 너무나 거룩하셔서 도저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의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성막은 바로 이 반대편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성막 신학과 관련돼서 다루는 주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게 이 반대편의 중요성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238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다가오시고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제 부분이고요. 거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2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29장 45절 4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들을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막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조 강의 안 드린 거 거기 좀 가주시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30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다가오시는 부분의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성막이 흥미로운 게요. 이 성막은 저는 일종의 고대식 시청각 교육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를 이제 옛날에 그 오경이면 이제 계시의 가장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걸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마치 우리가 영아부나 유아부 애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아부나 유아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하면 100% 끝나죠. 저는 제가 하여튼 전도사 처음부터 저는 제 생각이 워낙 강했던 사람이라 제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중등부 애들이 한편으로 불쌍하고 한편으로 감사한데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걔네들한테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을 맛이었는데, 제가 어떤 교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설교자 중에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 처가댁에 좀 있었는데요. 그 처가댁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저도 영아부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인데 이 영아부 상대로 설교를 한 1분에서 2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은 저는 거의 천재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2분 안에 해당 본문의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그 마분지 같은 걸로 만드는지 아나요? 뭐 인형이나 이런 거 딱 해서 잠깐 보여주고 말 딱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한 6개월 동안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배 끝나고 나면 와, 저분은 진짜 너무 설교 뛰어나다 이제 많이 했습니다. 전 제 아내한테,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 듣고 나면, 예전에 결혼 초기에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제가 항상 이제 주석학적인 분석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저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저 본문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혼났거든요. 제발 좀 설교 끝나고 평가 좀 하지 말라고, 설교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신혼초에 된통 혼나고, 그 뒤로는 입이 근질근질해도 제가 이제 꾹 참았는데, 제가 칭찬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그분 설교가 정말 신학적으로도 너무 놀랍다는 그런 항상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영아부나 유아부는 바로 시청각 교육적으로 이제 뭔가 복잡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물질화돼서 보여주는 거죠. 성막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정말 다가오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궤가 있고요. 이 법궤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형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채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이제 여기 증거궤가 곧 법궤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25장 15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해당 내용은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25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성막의 나머지 것들도 다 이제 채 운반하는 용 채가 있고 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어느 곳에 이동해 갖고 거기서 설치를 하면 이제 채를 다 뺐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의 채만은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나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소방서에 보면 이제 긴급 출동 소방대원들 있잖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이 많이 영화나 그 TV 이런 것에서 보셨지만, 이 사람들이 있는 숙소는 가운데가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하나 쫙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 울리자마자 거기서 바로
옷 탁 챙겨 입고 바로 그 기둥 타고 쫙 내려와 가지고 뭐 몇 초 내에 출동하고 이런 거 세계 소방대원 대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인데 저는 딱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거예요. 증거계 채를 빼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크기가 2.5m, 여기가 2.5m고요. 높이가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이 규빗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규빗이 뭐 0.46m쯤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다 따지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규빗이 나올 때 그냥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0.5m다. 그러니까 뭐죠? 2분의 1m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빗을 절반 자르면 여러분이 미터로 환산해 가지고 여러분이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광흥기돈 오산에 가면 광흥기돈이라고 있어요. 그 광흥기돈에 가면 그 광흥교회가 있는데 그 광흥기돈에 가시면 오산에 있는 광흥기돈에 가시면 그 진짜 목사님이 전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성막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실측 사이즈로 해갖고 이걸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고 이게 그러니까 한쪽 길이가 50m, 그러니까 이 긴 쪽이 50m, 짧은 쪽이 25m예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농구 코트 이런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거를 건물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기도원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 이걸 담아놨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적에 몇 군데 성막을 이제 그 성막 모형을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아마 제가 다른 곳을 못 가봤지만 아마 광흥기돈에 있는 게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그때 이 광흥기돈에 제가 이 광흥기돈에서 제 책은 거의 다 썼는데 거기 이제 항상 옆에 성막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네,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출애굽기 특히 성막 본문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된 견해가 뭐냐? 절대 성막은 재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 책에 자세하게 해놓은 거 보면요, 이 성막을 재현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건축학적 정보들이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도 이제 못한다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또 제가 생각해도 이제 어차피 재현 못하는 거. 건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해놨을 때는 분명히 저는 이거를 이제 성막 투어를 한 2시간 하게 되는데 성막 투어 가봤자 제가 볼 때는 성막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만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알레고리만 막 잔뜩 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영예라고 해서 하는 걸 할 것 같아서 2시간 고통당하는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딱 토요일 날 제가 밥 먹으러 내려갔더니 저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돈을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하면서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광흥기도원에 성막 한 번은 봐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번제단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2.5m 곱하기 2.5m가 얼마나 큰지 느낌이 좀 아마 상상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2.5m니까 대강 알잖아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딱 가서 봤던 거는 제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보다 훨씬 커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위기 할 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과연 제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제물들이 다 올라갈 수 있었냐라는 말 하는데 저는 제가 그걸 보고 온다면 자신 있게 저는 예스라고 저는 대답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 크다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번제단이 돌로 만들어지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걸 날라야 되는 레위인들이 날르잖아요. 레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3D 직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돌로 되면 무겁고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예, 놀랍게도 이 번제단은 고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가벼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속에 나무로 돼 있고 겉에 노수로 하고요. 가운데 있는 석쇠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가 번제단이 텅 비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너희들이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신학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덮는 덮개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오징어 몸통처럼 쫙쫙 쪼개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삿짐 좀 날라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게 만약 통으로 됐다 그러면 또 죽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고, 나무 널판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폭이 좁게 해가지고 이동하기 좋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거는 동전의 한 면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의 반대편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전의 반대편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반대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반대편이 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면은, 먼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민수기 이거는 1장부터 4장 부분을 이제 그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 개관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근데 자, 이 그림에는 저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이좋게 딱 싸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게 옆으로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레위지파가 이렇게 동심원 안쪽을 싸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뭘까요? 민수기 1장 5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성막 본문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민수기 1장 51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레위인이 하는 역할은 끝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바로 요 일을 맡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인이 뭘까요, 여러분? 외인. 네? 아니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외인이 보면 영어로 보면 스트레인저라고 써 있어요. 스트레인저 하면 보통 우리가 영어 단어 상식적인 그 사전에 보면 나그네 또는 낯선 사람, 이런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올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적어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자르는 뭐냐면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권한이 없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unauthorized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요즘에 직장인들 보시면 항상 좀 좋은 직장 앞에서 밥 먹으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사원증 걸고 있잖아요. 사원증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지역마다 딱 그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려면 허락된 사람만 그 사원증으로 태그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 어느 장소까지 다가가는 것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으로 다가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다가오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이 내용은 이제 3장 10절 38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레위인이 세 지파가 이렇게 서남북 방향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동쪽 부분에 가면 이 모세하고 아론 제사장들이 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장 10절에서 또 외인이 다가오면 죽일지니라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레위인마저도 이 나머지 부분은 갈 수 있었지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쪽으로 다가가면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겹으로 성막을 싸고 있는 이 진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사인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막신학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성막의 흐름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이거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일반 지성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죠. 1년에 하루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 부분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일반 백성과 레위는 평소에는 근처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죄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출애굽 산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제가 앞에 여기서는 이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설명했고 그 다음에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런 것이 또 잘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막에는 거룩성의 차등 현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영역마다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에도 나타나느냐? 여러분 2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제가 거룩의 차등 현상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고요. 이 거룩의 차등 현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나 이런 걸 보시면 돼 있는데요. 자, 209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먼저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조 강의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성막의 덮개가 안쪽 덮개부터 이렇게 총 4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4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이제 지성소의 법궤 위잖아요. 법궤 뚜껑, 속죄소라고 하는 것의 위죠. 거기로부터 해서 동심원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굉장히 비싼 재료들이 사용돼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안쪽 덮개는 뭐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 그리고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이런 것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로 가면 염소털, 그 위로 가면 붉게 염색된 수양가죽, 제일 마지막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탓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수생 짐승의 가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개라든지 돌고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의 차등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먼 영역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에게로 다가갈수록 점점 재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가기가 어려지는 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이런 것이 다 일종의 성막의 구조물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이 210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고 이런 내용은 또 굉장히 여기 재밌는 게 많은데 215페이지 가서 봐주시면은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재료는 이제 제일 안쪽은 주로 금이나 이런 비싼 금속이 되고요. 지성소는 그래서 금으로 가득 차 있고 성막 쪽으로 나오면 이제 은이 조금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뜰로 나가면 노수로 돼요. 금, 은, 동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천도 제일 안쪽은 제일 비싼 종류의 천, 그다음에 지성소가 제일 비싼 거, 그다음에 성막으로 나오면 좀 이제 싼 천이 사용되고요. 뜰로 나오면 정말 싼 천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 215페이지 가서 보시면 심지어는 바느질 방식도 3개의 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이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 전에 쓰여진 히브리어 본문은 이 바느질 방식을 전문 용어로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역사상 그 뒤로 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이 쓰여진 이후로 어떤 번역본도 제가 하는 한은 이것을 전문 용어를 전문 용어답게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식이 퇴보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는 저기 히브리어로는 마세, 호셰, 마세는 무슨 작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호셰브 돼 있고 그다음에 마세, 로켐, 마세, 오렉 해갖고 호셰브, 로켐, 오렉이라는 순서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호셰브는 제일 정교한 수로 해서 성막에서 가장 귀한 천들을 만들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세, 로켐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마세, 오렉은 그거보다 덜
더 거룩성의 정도가 낮은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은 굉장히 치밀하게 거룩성의 차등 현상을 쭉 보여줌으로써 바로 사람에게 가까운 것일수록 제일 싸구려, 그다음 제일 단순한 바느질이 되고 하나님에게 다가갈수록 점점 비싸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신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막 신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나시면 다시 우리가 페이지를 성막과 황금성까지 보면 199페이지 가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이 구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성막 본문 사이에 황금송아지 본문이 껴 있는 건데요. 이 성막 본문은 제가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성막은 뭐냐? 우리 인간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분.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임재 신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신학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황금송아지 이야기가 가진 중요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랑 언약도 맺으셨지만, 그 하나님은 어떨 때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걸맞는 삶을 살 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성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불로 나타나시는 걸 하면서 말씀드렸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위험한 거룩성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영어로 dangerous holiness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자꾸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거룩성 이야기할 때 굉장히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게 거룩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될 때는 이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 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성막 이야기 사이에 끼워놓은 황금송아지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건은 아직 성막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의 위험한 측면이 부각될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곧 죽음이 오는 거죠. 이게 실제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벌어질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중보자인 모세가 성공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내지 못했다 그러면 싸그리 다 죽는 거였던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막 이야기랑 황금송아지 이야기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바로 성막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재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재의 개념을 겉으로 끌어내서 부각시켜주는 것이 바로 황금송아지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될 때는 하나님의 위험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거울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황금송아지 이야기도 반대적인 측면도 있겠죠. 자, 단지 하나님의 거룩성의 위험만을 강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황금송아지 이야기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또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이 숨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이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선언하신 순간에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때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이 백성 죽이겠다고 막 하시는데, 모세는 딱 듣기를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지만 어떻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걸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보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이야기가 제 박사 논문 용어로 하면 서로 변증법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임재가 부각되고요. 황금송아지는 부재가 부각되는데, 이 각각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임재 속에는 부재가 숨어 있고
부재 속에는 임재가 숨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더블 플롯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굳이 성경 저자가 글을 썼느냐?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게 몇천 년 동안 주석가들 헤매게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간단한 수학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선 하나, 요게 1차원이잖아요. 선 있고 이 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은 그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 선은 그냥 각각 1차원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X축과 Y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차원 평면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선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신학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변증법적으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이야기를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를 합쳐놓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저자가 효과적으로 들려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굉장히 무한대의 이야기를 생성하는 하나의 장치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황금송아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잠깐 이제 쉬었다가 저희 본격적으로 황금송아지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